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나훔 구약성경 나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구약성경 1299쪽에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있으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은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 있다가 다시 구약으로 가면 또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생소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1장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고스 사람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다룬 내용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하나님은 거스르는 자를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큰 권능으로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소개합니다. 그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무리 강해도 멸절시키며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어떻게 다루며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거는 늘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시며 또 심판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니느웨 우리는 어떻게 알려져 있죠? 네,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미국을 상징하고 한국을 상징하는, 북경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북경이라는 도시 시디가 아니라 차이나라는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니느웨는 곧 아수르를 의미했어요. 아수르는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미국 그 이상의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린, 뭐 몽골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뭐 이런 거 이상으로 대영 제국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그 당시 고대에서는 다스리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도 침략을 하고 피해를 주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이 나라가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면 아주 철천지왼수고 그런 무서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데, 망한다는 예언을 하는데, 심판한다는 예언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망할 거다라는 것보다 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이었어요. 당시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게 어떻게 망하냐, 뭐 이런 느낌 가운데 상황 속에서 니느웨에 대한 망하는 것을 지금 나홈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홈보다 1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예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찾아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물고기 뱃속에 3일 갔던 토해서 또 가고, 그래서 가죠.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그냥 신용하는 거죠. 신용.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회개하시오, 그냥 성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난리가 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게 150년 전이에요. 나홈보다 150년이면 엄청 많은 세월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했던 게 100년, 그렇죠? 100년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참 그게 150년이면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때 일시적으로 이 니느웨가 잠시 회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타락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잔혹하게 대했고, 이스라엘은 물론 유다 나라, 지금 유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도 몹시 힘들었어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택한 백성들의 고민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저 하나님도 안 믿는 무할례자인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자, 우리로 칠까요? 우리 일제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는 일본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악독하게 나오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나라를 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런 논리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거스르는 자에게 뭐하고 보복하시고, 또 대적하는 자에게 뭘 하시고 진노를 품으시고. 근데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되게 감정적이시네, 하나님 너무 막 이렇게 즉흥적이시네, 어떻게 보복을 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번역하는 게 너무 쓸 말이 적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딱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갖다가 쓰는 게 인형 뭐 이런 게 쓰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가만 안 둔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을 대해서. 물론 그 뒤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 얘기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벌 내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참 생각하시고 참고 또 참고 이러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지, 그냥 저 가만둬 뭐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순된 말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지긴 하지만 영원히 참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있는 표현대로 뭐합니까? 주님께서 3절, 4절, 5절 이런 식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초자연적이고 아주 엄청난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막 꽃들이 시들고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상들은 녹고 뭐 세계와 그 가운데 높은 것들은 막 솟아오르고 막 지진 같은 현상 아닙니까 이게? 감당이 안 하는 지질 현상. 삼절에 보면 회오로 바람이 돌고 구름이 발끝에 티끌처럼 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뭐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감히 그 분노 앞에 맞서며 누가 감히 그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으랴.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하죠? 그러니까 너네들 악한 자들을 보면서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계획이 계시다. 저렇게 극성맞게 악하게 굴어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다 저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할 것인데 감당 안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네 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니 믿음을 갖고 참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거다. 우리도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거를 나라 대 나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린 개인 대 개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 막 그렇게 농담삼아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악질이 있어요. 악질.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냥 동정이 가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어쩌면 그렇게 그 독을 뿜고 악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하는 족족 그렇게 정말 악해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건 왜 가만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막 이게 느낄 때가 분노가 끌어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여러 차례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도 마음을 딱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으시고요. 그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를 가만 안 두시고요. 오래 참고 있지만 때가 되면 감당 못할 시험을 내리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막 나서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질문이 뭡니까? 질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며 심판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잘 참으시지만 한 번 심판을 단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상상을 초월함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 나라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방법으로 누굴 사용했습니까? 도구로 아수르.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는 방법으로 위에 있는 그 강대국 지금 말하고 있는 아수르를 막대기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이 그런 논리를 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악한 게 구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다. 내가 북쪽의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칠 거다.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나라를 갖다가 들어서 사용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다. 걔네들도 때가 되면 도구로 쓸 뿐 결국은 걔네들로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수르에게서 악을 꾀하는 자가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옵니다. 그 아수르에게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사악한 것을 권면하고 충동질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넘어가면 이 언급된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 한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에 주님을 대적하고 선동하고 충동질할 사람이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이걸 예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충동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얘네들은 그 안 믿는 아수르를만 심판한다는 거구나, 쪽집게처럼 거기만 내린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또 이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까지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됐죠? 쪽집게처럼 그 애굽만 딱딱 쳐요, 하나님께서. 근데 초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온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거는 누구만 내렸습니까? 아니요, 다 내렸어요. 다 내리는 거예요. 다 내리는데 살 길을 주신 것이 뭐죠? 6월절에 어린 양,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바르는 자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게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안 피해간 게 아니잖아요. 뭐든 다 갔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저도 이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 마지막 제가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얘기했군요. 아니 왜 따로 떼놓고 얘네들 공중 들림해가지고 휴거시킨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하기도 좋잖아요. 뭐 고를 것도 없고 뭐 보호할,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 다 이해 못하지만. 근데 모든 재앙이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막 산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만 싹 피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의 이게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환난 날에 무엇이라?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뭐 하는 자를?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여기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 밑줄을 쳤어요. 이거구나. 분명히 심판이 다 이제 환난이 온다. 아수르에게도 오고 다 온다. 전 세계적으로 온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다 죽는데. 택한 자도 죽을 거면 뭘 그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악한 자들만 골라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그리고 환난 날에 이 심판과 어려운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신다. 자기를에게 피하는 자를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성도들을 이름을 아시고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시고 자기에게 피하게 하시고 지켜서 보호해서 살려내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눈물도 내 아픔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그 찬양 있잖아요. 맞아요. 내 이름을 아시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 이름을 안다고 찬양이잖아요.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찬양이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환난 중에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살 구멍이 되어주시고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아수르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예언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라는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수르 백성들 아니에요. 아수르 백성들 안 알려줘요, 이런 것도. 택한 백성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강한, 너네들은 공포의 대상인, 북한이 저렇게 뭐 미국하고 막 이렇게 뭐 맞상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무서운 나라가 북한으로서는 미국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막강한 무기를 자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궁리 하느라고 핵도 만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가공할 무기를 걔네들은 감당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니까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는 얘기는 우리 좀 죽이려고 그러지 마. 그냥 우리 내비로 둬.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좀 제발 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마. 침략하지 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들이 유다하고 이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저렇게 막강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되어서 없어지고 그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힘내라. 니느웨는 악한 세력을 상징해요. 주변 나라들을 강한 군사력으로 잔인하게 다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사단의 권세도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유다를 압제하던 이런 아수르도 사라질 것이고 그들을 눌렀던 모든 멍에와 결박은 멍에는 깨지고 결박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방될 거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들도 완전히 멸절될 거라고 오늘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소식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택한 백성들에게 뭐 해줘라? 전해라. 안 망한다. 하나님 살리신다. 압제에서 해방된다. 저들도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이 얘기를 알리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악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유다야, 네가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얘기는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온전히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반전이 일어났다고 주일날 설교했는데 역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 해방시킬 거니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적시 레마의 말씀이 전 15절 말씀이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유다야 내 절기를 짓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이 구절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단의 권세는 어땠습니까? 막강해. 한 사람이 나와서 충동질할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주해서 충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까? 자기의 인기 영합과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뻔히 무죄인 걸 알면서도 넘기는 걸 보면 얼마나 악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악의 실체란 말이에요. 악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봐라 이렇게 충동질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석시키려고 얼마나 애렸습니까? 무덤에 또 들어갔더니 기절해서 죽은 거라고 그러고 훔쳐갔다고 그러고 얼마나 또 거짓말을 합니까? 악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희석시키고 의미를 희석시키고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아수르처럼 군림하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악한 세력의 권세를 등뼈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쓸 수 있는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힘을 못 써요. 잔당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위협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악한 세력,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압제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5절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야 한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뭐 유월절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신앙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회복하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주변의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죠. 복음을 널리 모아라 알리라. 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우리 찬양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 여기가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표현된 악의 세력이죠. 사단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심판할 계획이십니까? 그럼 또 여기 포함돼서 뭡니까? 그럼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의 정점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사단을 정점으로 하는 악한 귀신들 전부 다 여기 추종하고 따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세력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보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환난과 심판이 내리는데 택한 자들은요? 택한 자들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자기 믿는 자들,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자들은 그 이름을 아시고 그를 환난 날에서 보호하여 주는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70장 불렀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맞죠? 그 찬양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뭘로부터? 악에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구원해 줬다는 얘기를 전하고 살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나홈 선지자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9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5장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님께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에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에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을 그곳에 강한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맞습니다. 주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하나님께서 환난이 똑같이 내리지만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게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놔두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고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우리보다 더 확실하신 그분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면 필요해요. 우리보다 더 깊게 생각하시고 더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니까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피하는 그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음 선지자를 선포되니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악에 대해서 매몰되지 말고 악과 싸우라고 내가 괴물이 되지 말고 이 놀라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을 시키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도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 지금도 악이 강성하며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계실 분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택한 백성들을 그 이름을 아시고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를 찾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 자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분명 두려운 날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악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해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악한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악과 타협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